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준비가 안 됐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준비됐습니다. 우리 그걸 보고 영식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식의 셰프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저는 배달 요원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을 또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딱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어떤 갈등 있잖아요. 어떤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딱 찾아내세요. 아시겠죠? 특별히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목 속에 또 오늘 본문 몇 장 몇 절 그 본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이미 그 제목 속에 이번 주 우리 강단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 이 본문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네셀이 나오죠.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목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을 응답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현성아, 내가 너 도와줄게. 현성아, 내가 너 도와줄게. 저 안 보고 있어요. 너 힘내라.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 약속입니다.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19 문제로 여러 가지 막 혼란과 불안과 막 두려움이 막 생겼죠. 막 재앙이 왔죠. 어디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날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창녕 보건소 앞에다 제 차를 대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차량 운행하려고 딱 가는데 119차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보건소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선별소 이거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검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게 뒤집어 쓰고 딱 나타납니다. 119가 딱 들어왔는데요. 일가족이 딱 내리는 겁니다. 그 일가족이 누구냐? 우리 교회를 다녔던 1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나갔죠. 랩런트들과 가족들이 일가족 다 내리는 겁니다. 119에서. 그러다 보면 막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명씩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또 보세요. 코로나19 너무 중요하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창세기 19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내용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 핑계예요. 코로나 다 핑계예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 완전히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 놓치고 영적으로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창세기19. 이것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폐쇄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회는 다 문 닫겠는데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허락했어요. 거기에 수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그 재앙이 왔다니까요. 무슨 재앙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복음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지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9란 말이에요. 그 앞에 창세기 18장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거야. 소돔과 고모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거기를 칠 거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왜냐? 자기 조카 롯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로.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실래요? 같이 멸하실래요? 하나님 생각해보면 맞네, 그것도. 그 말이 맞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그 50명 죽는 거잖아요. 네 말 들어보니까 맞네? 그러면 네가 길거리 나가서 의인 50명 한번 찾아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 안 될까요? 또 생각해보니까 45명 좀 많은 것 같아요. 40명 안 될까요? 30명 안 될까요? 20명 안 될까요? 하나님 10명 안 될까요? 10명까지 낮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하면 10명 찾아봐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10명 찾아봐라. 없어요. 이 시대에, 재앙만 난 이 시대에, 창세기 19 이 시대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재앙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국가를 두고,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의인 10명이 없어요 지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요. 진짜로 복음 가진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받아요.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 있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린대요. 막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아니에요. 불비, 유황비 다 타 죽어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을 받는데요, 어떤 일이냐? 딱 이렇게 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옹기의 가마처럼. 여러분 옹기 있죠? 도자기를 굽는 그 옹기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봤대요. 거기에 연기가 오는데 하늘 위에까지 올라갔대요. 지옥 아닙니까? 지옥. 옹기의 가마였다. 그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갔대요. 그런 저주와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의인이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계속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고 그걸 제자 메이커 시키고 카톡방에 여러분 인증샷 올려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이때에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지금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창세기 1:9 문제로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 이러한 재앙이 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 복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 의인 10명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재앙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지금 이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는 적이 있어요. 적, 원수. 신앙생활의 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적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싸워야 될, 그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과 두 번째 염려입니다. 교만과 염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돼요. 첫 번째 보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적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9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저기 타락을 해가서 쫓겨나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19절 보니까 마귀 속에 뭐가 들어갔냐? 교만이 들어갔대요. 마귀의 속성 자체가 교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마귀입니다. 교만과 마귀는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적해서 쫓겨났죠. 이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또 보세요. 잠언서 21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짓는 그 여러분 교만, 마음의 교환이 곧 죄돼요. 죄. 여러분 교만한 그 마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거기에 정말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뭐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자꾸 우리 뭔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막 높아지려고 막 우리 이름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마음의 교만함과 또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것도 죄돼요. 불신자들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죄돼요. 그게 거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바로 죄예요. 교만 자체가 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수많은 멸망받는 사람 가운데서도 1순위로 망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교만한 거, 여러분 그거 싹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교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어야 돼요.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지금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 안 하는 게 바로 교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요청하지 않는 거, 바로 그게 교만.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만 자체가 바로 마귀예요. 교만이 바로 죄예요. 교만한 사람들 결국에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나약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코로나19 이건 핑계라니까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다 핑계예요. 왜 자꾸 코로나 그럽니까? 그게 나의 상태예요. 그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완전히 교만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 찾으세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요.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 요청하세요. 하나님 SOS.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적, 염려예요.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로 여러분 많이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자어로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예요. 생각 플러스 생각입니다. 늘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에 지금 잠겨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생각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지금 생각이 지금 내가 푹 빠져 있어 지금요. 이게 나중에는 뭐냐? 상처가 되어지고 집착이 되어지고 정신병이 돼요. 생각이 많은 것 자체가 염려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어느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좀 심플해야 돼 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래요.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자꾸 염려를 해요. 쉽게 말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밤새면서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옛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내게 자꾸 달라붙어요.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요. 여러분 자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마귀의 틈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틈타고 들어간 통로란 말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 염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속에 염려가 들어와요. 어떤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상황 때문에 염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염려를 준대요. 생각을 자꾸 준대요. 그러면 생각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막히겠죠.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막아 돼 있어요. 마귀가요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말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차단되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이게 차단되어지면 피가 흘러가야 되겠는데 막혀버리면 사람이 그 부위에 문제가 옵니다. 병듭니다. 썩어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막혀버리면 결국에는 다 죽는 겁니다. 염려가 이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깊은 기도냐? 내가 몸이 아파요. 그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내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잠시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우리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깊은 기도 드려야 돼요. 어느 저는 깊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도요 깊게 들어가 버려요. 시계를 딱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지금 힘든 거 그걸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여러분 깊은 기도 회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위험 단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 단계. 무슨 위험이냐? 교만 플러스 염려예요. 이걸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으면 늘 염려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를 해. 교회 성도를 정죄해. 저 박 집사가 그럴 수 있냐고. 집사가 돼서 그럴 수 있냐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배가 안 된다.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가 안 하고 있다. 교만이에요. 다 핑계예요. 그 교만 플러스 염려, 생각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생각이 좀 잡혀있는 겁니다. 막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있어요. 오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가 미리 땡겨요. 땡겨가지고 걱정 다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교만 플러스 염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 마귀의 VIP 회원. 마귀가요 극진히 모셔요. 아, 대단한 분 왔다고. 와, 대단한 분이라고. 와, 교만하면서도 염려에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의 예술가들이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줄 그 틈이 없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이벤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마스크. 이 마스크를 딱 끼고 이 앞에다가 염려 X, 교만 X, 아니면 창세기 19X 하든지. 왜냐, 자꾸는 시각적으로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 맞지, 이번 주간에 교만, 염려 이거 버려야 되지. 여러분, 그런 자꾸 이벤트를 하세요. 조은혜 집사님의 집에 갔더니 오늘 오셨네요. 프로포즈 할 때 우리 장근욱 집사님이요, 은혜야 사랑해 나랑 결혼줄래? 그 프랭카드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때 사용했던 거. 그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레멘트들은요, 기발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한번, 왜냐, 우리도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또 교만해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다.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배할 때다. 지금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들판에서, 직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뭐냐,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창세기 19장 우리 저 시대에 그러한 시대를 우리 만났잖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평상시에도, 꼭 문제가 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저 같으면 예배 드릴 것 같아요. 평일날 어떤 일이 생긴 겁니다. 저 같으면 그 일 속에 염려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저 같으면 유튜브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같이 성경책 찾고 찬양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서 찬양하고,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본 예배 전체, 설교, 헌금, 광고, 축도까지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릴 때에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노트를 펼쳐놓고
내가 주일날 예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매주 또 적는 겁니다. 또 적어요. 또 적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축도까지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저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1시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틀어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예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증거, 여러분 그 증거 시편 16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6편 8절 9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래요. 예배하래요. 그러면 9절 너의 마음은 기쁘고 너의 영혼은 즐겁고 너의 육체는 안전하다. 그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정신, 마음, 생각, 육신까지 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지금이 예배할 때인데요. 이번 주간에는 이겁니다. 급할수록 예배드리세요. 힘들수록 예배드리세요. 뭔가 내가 생각이 지금 갇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내가 갇혀 있어요. 갇힐수록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그것도 그냥 예배 말고 온전한 예배. 설교만 듣고 있는 예배 말고 온전한 예배. 찬양부터 시작해 축도까지 온전한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예배 드리세요. 틀어놓고 여러분 설거지하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집중하면서 내가 이 시간 주일날 교회에 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트 딱 펼쳐놓고요. 적어가면서 성경책 펼쳐가면서 온전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급할수록.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면 사람 당황되잖아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현실, 어려운 거 그것만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문제가 너무 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7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왜냐? 블레셋 군대가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희소식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이라는 것은 장관입니다. 그 장관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해놓고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어요.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대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보시니까 99%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대요. 대충이 아닙니다. 술렁술렁 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드린 겁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온전한 예배.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 혹시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 내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자꾸 막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좀 장사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코로나가 와버렸어. 나는 뭐 좀 하려고 뭐가 안 돼. 머피의 법칙. 내가 어떤 물건 사러 딱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쉬는 날이야. 그 집이. 머피의 법칙. 이제 새롭게 목욕 재개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자. 목욕탕 딱 갔더니 목욕탕 그날 쉬는 날이야 또. 머피의 법칙. 희한하게 내가 뭐만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가자.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했는데 머피 법칙.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 드렸어요. 중요한 키가 뭐냐면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그 중에 예배 끝나고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우레를 바라사. 우레가 뭔지 아십니까?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칠 때 나는 그 소리 있죠. 이게 바로 우레입니다. 그것보다 큰 우레.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막 벌벌 떨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본 겁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들리는데 거기는 막 우르르 쾅쾅 막 여러분 생각해보면 번개가 막 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블레셋 군대를 다 정리해버려요.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중에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저 같으면 급하면 급할수록 대충 예배 안 드리고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온전한 예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전쟁에서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이 이제 승리했잖아요.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800m가 넘는 지역이에요. 센이라는 지역은 센이라는 것은 치아라는 뜻입니다. 이빨처럼 뾰족뾰족해요. 굉장히 날카로운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험준하고 어쩌면 그렇대요. 우리 인생이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돌을 하나 딱 세운 겁니다. 이 돌을 딱 세웠어요. 딱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그런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을 딱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그 뜻이 뭐냐? 도움의 돌. 이 돌은 도움의 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바로 에벤에셀.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에벤에셀. 여러분 그냥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여러분 교만,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이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예배 드리세요.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예배의 단을 쌓으라. 어떻게 하느냐? 혼자서 하든지 혼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틀어놓고요. 온전한 예배.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말씀 보고 온전한 예배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자녀와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 나약하신 분들, 혼자 있는 분들 찾아가서요. 사각지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원배 집사님이 여기 우리 이영란 권사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려주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혼자서 예배, 함께 예배. 이때 에베네셀의 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 힘든 일 있나요? 예배 드리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요, 10명의 자녀가 깔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 재산 다 잃었어요. 그 힘든 중에, 그 어려운 중에 가장 먼저 뭐 했느냐? 원망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22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미했대요.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욥이 진짜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욥은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뭔가를 기대를 하면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뭔가 동기를 가지고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예배드렸어요.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예배드렸어요. 온전한 예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혹시 이런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꼭 우리가 뭐 급할 때, 뭐 힘들 때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드리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예배드리세요. 저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막 경제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 경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액수예요. 매일같이 정말 빚쟁이들이 막 쫓아와요. 돈 달라고 막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이요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예배드렸어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워낙 돈이 없으니까 학비를 낼 수 있는 그 형편도 안 됐고 너무 힘들었죠. 뭐 수학여행, 소풍 꿈을 못 꾸는 겁니다. 가정예배 너무 힘드니까 가정예배 드렸어요. 왜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다 둘러보세요. 눈을 들으면 산을 보세요.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잖아요. 시편 121편.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매일같이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예배, 매일.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도 병원값을 못 내요. 약값을 못 내요. 그런 돈이 없어요 지금. 희한하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병원 안 갔어요. 몸이 안 아파. 하나님 자꾸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전부 답니다. 저는 진짜 그거 체험했어요.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여동생이 벌통을 잘못 건드렸어요. 벌에 쏘였는데 하필이면 중요한 부위에 딱 쏘이게 된 거예요. 사람이 숨을 딱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딱 쓰러지더라고요. 눈은 아예 뒤폈고요. 숨이 다 멈춰버린 겁니다. 사람 순식간에 얼굴이 이렇게 막 2배로 불어나더라고요. 숨을 못 쉬니까 눈은 확 돌아갔고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요 우리 동생 붙들고요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쪽팔린 게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진짜로요.
막 붙들고 사람이 막 죽은 거예요. 그냥 붙들고 막 기도했죠. 그러니까 막 돌아오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알았던 욥은 힘들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혼자 사든지 함께 하든지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예배드려야 우리는요. 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뭔가 세 번째 갇힐수록 뭔가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생각에 갇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내가 갇혀 있어요. 어느 사람은 뭔가에 눌리고 뭔가 쫓기고 뭔가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갇힐수록 뭔가의 어떤 현실과 상황에 내가 갇힐수록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뭔가 우리가 좀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갇힐수록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은 뭐였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때 매를 맞고요. 완전히 온몸이 피투성이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 예배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저는 이거 진짜 체험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보세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깊은 옥. 여러분 때는 우리가 깊은 문제에 빠지잖아요. 깊은 생각에 빠져버리잖아요. 깊은 옥. 나의 깊은 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깊은 옥이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갇혀있고 빠져있는 거 깊은 옥. 여기 뭐냐 깊은 옥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깊은 옥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어느 때는 어떤 현실, 상황, 문제, 인간관계, 상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갇혀버린 겁니다. 깊은 옥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깊은 옥, 깊은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힘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었잖아요. 이걸 믿고 뭐냐? 그 깊은 옥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깊은 기도, 깊은 찬양 이거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깊은 옥에서 여러분의 그 깊은 옥에서 뭐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뭐냐? 깊은 기도. 여러분 깊은 단계로 들어가세요. 아주 깊게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냥 뭐 하다가 기도하고 하다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문 닫아놓고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정말 벌어지는지.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예배로 다 풀어야 돼요. 이번 주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선택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마다 깊은 옥이 다 있어요. 나의 깊은 옥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깊은 옥,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그 깊은 옥,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깊은 옥, 어느 때는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그 각인, 그 깊은 옥, 어느 때는 요즘 장사가 안 돼, 사업이 안 돼, 그 깊은 옥, 거기에 빠지지 않고. 보세요. 지금 막 깊은 기도, 깊은 찬양. 우리 랩런스들이 지금 예배했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깊은 옥에서 깊은 기도, 깊은 찬양을 했더니 뭐 있습니까? 하나님 깊은 응답, 깊은 은혜, 그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지금 깊은 옥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결국에는 보세요. 깊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자, 26절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보세요. 뭔가에 갇혀있고 묶이고 잡히고 쫓기고 있다는 것에서 그 막힌 것이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열렸대요. 막혀있는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막힌 거 열렸대요. 또 보세요. 자기 몸을 감싸고 있던 모든 매여있던 것들, 쇠사슬, 수갑, 그 매인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대요. 풀려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 일어난다 이번 주간에요. 열리고 벗겨지고. 이번 주간에 이거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예배로 다 푸세요. 예배로 회복하세요. 예배하자. 그것도 깊은 예배 드려보자. 온전한 예배 한번 들어보자. 혼자서 예배, 함께 예배. 여러분 주위에 대상자를 찾아보세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예배 드리세요. 이번 주간은 교만, 염려, 금지 주간입니다. 그 금지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이거 하세요. 여러분 전도 일지다가요. 에베네셀 그 내용을 또 담아가지고 그럼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그 깊은 옥에서 어떻게 깊은 역사, 깊은 응답, 그 깊은 응답을 주시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의 모든 것을 예배로 연결하기 원합니다. 평상시에 또 급할수록 힘들수록 갇힐수록 내 깊은 옥 속에서 깊은 기도, 깊은 찬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깊은 은혜, 깊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리기 원합니다. 매인 것들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교만, 염려 하나님께서 이걸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